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항상 박수를 쳐요. 제가 설교하면 박수 안 치는데 예,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성도님으로 통일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닌 이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을 교인,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을 성도, 또 믿는 사람을 신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지예요. 무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실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해요. 자,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을 다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을 만날 때 대충 만나려고 뭐 이러면 우리도 그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5년짜리 권력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대충 소홀히 여기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려면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해요. 저는 이걸 볼 때 저희 집에도 이제 보면 언제부턴가 제비가 날라와가지고 제비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으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짓고 그러면 옆에다가 또 하면 짓습니다. 앞에 보기가 싫으니까 못 짓게 해도 그 옆에다 또 지어요. 근데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여러분 다 보셨죠? 어미가 이게 어미 제비가 먹이를 이렇게 물어오면 새끼가 어떤가요? 줄라면 주고 말란 말 이런가요? 안 그러죠? 입을 그냥 쫙 버립니다. 쫙 이래요.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뭐 씹어서도 줄 수 있고 그러지만 이 제비 새끼 제비가 입을 이러고 있다거나 저는 그런 제비 새끼를 못 봤어요. 그냥 엄청 하면서 여기다 입에다 넣어줬어. 그걸 삼키는 건 누가 삼키는 거예요? 제비 새끼가 그러면 새끼 제비가 그래. 제비 새끼가 그러면 욕 같아. 그러니까 새끼 제비가 새끼 제비가 자기가 삼켜야지. 그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원하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나를 구한다는 말 에스크라는 말이에요. 시크라는 단어를 쓰고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5년 대통령에도 우리가 막 만나고 싶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이 약속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추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해가지고도 어길 수도 있고 원치 않아도 어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기신 법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잠언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돈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돈 벌려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아봐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더 귀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돈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안 물어봐야 되려나? 우리 둔덕교회 수준은 좀 높아가지고 하나님 그러시겠죠? 돈이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해요? 진짜? 그러면 돈을 벌기를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찾는 걸 더 열심히 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만큼 그 정도만이라도 해라는 거지. 하나님과 돈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온 땅과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치료해준 의사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꼭 원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해. 근데 참 정말 어려워, 그 회사. 그런데 정말로 어떤 한 분이 길을 가지고 있어. 이분이면 무조건 입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서 만나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느껴지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이 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만사용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십니다. 예배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과 경험되는 것에 하나님 사랑의 근거를 둔다면 그 체험이 사라지고 경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의 전율이 안 느껴지고 내 속에서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4년 그러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근데 만약에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뭐 탁탁탁 될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다면 느낌이 사라지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느냐? 나를 안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를 두고 그 위에 세워야 하고 그 말씀의 사랑의 근거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항상 있는 말씀에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재판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 법정은 뭐 법정이 그래도 공의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의 법정은 100% 공의는
참 없어요. 근데 예를 이제 드는 거니까 진짜 공의로운 법정이라고 해봅시다. 공의로운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심증에는 힘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감동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제 도둑질하는 그런 그걸 했다고 합시다.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얼굴이 험상궂은데 꼭 도둑놈같이 생겼네요. 그런 판사가 그렇구나, 나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때릴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 감정,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심증 가지고는 안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물 앞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심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같아.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범인인 거죠. 오늘 8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이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느끼고 생활 속의 체험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부모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이 안 느껴져서 사랑 안 한다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느껴지니까 사랑 안 하니까 부모가 사랑이 없어지는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안 느껴져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말씀을 근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걸 믿으라고? 나는 직접 느껴봐야 되겠어. 느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느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예?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말씀 위에 자신의 느낌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과 생각을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느낌을 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터치는 순간순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반석 같은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코 견고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보면 막 뜨겁고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막 울고 막 손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해요. 왜 그러냐면 감정에다 이끌락말락 이러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느낌과 경험에다만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그걸 둔다면 여러분 늘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견고하지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반석인데 말씀이 아무리 환경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근거이며 확실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자꾸 돌리니까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봐야 되죠. 여러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은 나를 보고 있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나는 교인들이 안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이상해지셨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다른 데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데 자꾸 다른 데를 자꾸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말씀의 근본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우리 안에 내적 증거와 함께 우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만족하겠어? 얼마만큼 사랑하면 만족하겠어요? 이럴 때 목사님 나는 하나님 사랑도 필요 없고요. 원래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그래도 이제 하여튼 예배 시간 아닌 예배. 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예수님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니까. 아니 나를 예수님과 여러분 모든 시험 들고 모든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자꾸 가로막거든. 가로막아. 그러니까 여기 태양 빛이 이렇게 쫙 비춰도 내가 동굴 속에 있거나 뭐 커튼을 쳐놓는다거나 이러면 빛이 안 오듯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예수님 같이 사랑해요. 자, 한번 그거 이제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아들 되신 예수 성자가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성부 하나님이 또 아들에게 영화롭게 했다. 이게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은요 내 영광을 하나님 창조자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어요 아들이 예수님이. 근데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었대.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영광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뭘로? 그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거하셔서. 그래서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건 뭐냐면 계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아버지도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건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과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누구?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아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제자인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까지 나타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알아야 담대함과 오늘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듯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자체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처럼. 이것은 그럴 것이라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임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와 계신다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과 올바른 반응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가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제일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안 찾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면 알려고 해야 돼. 원치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해야 돼.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자꾸 구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으면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내 생활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근거를 두세요. 느낌, 경험, 형통, 부요, 치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랑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면서 그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랑,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 여러분 선교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누가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아들 취직시켜줘서? 전류가 짜락짜락 흘러서? 뭐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다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정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떨어뜨릴 수 없는, 성령 안에서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의심되고, 또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인가, 생활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느낌과 이런 경험 때문에, 아니면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건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장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만 더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힘든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미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미 완전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둔덕교회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깊이 나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곳에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그 사랑, 순결한 그 사랑, 거룩하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올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붙들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 생각이 속임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생각이 되도록 하세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힘을 이 세상 살 때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